골로새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시약성경 325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목소리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성경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그렇죠. 저도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안 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은 사실 우리가 평생을 공부해야 됩니다. 평생.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이 성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시며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두려운 게 뭐냐면 이걸 내가 외워야 되지 않나?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사실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외우는 것은 참 좋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새가족, 우리가 교회 등록하면 새가족 사주교육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주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새가족들과 그리고 또 배우고 싶으신 성경 공부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2번 정도씩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끝난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할까 합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양육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성도들도 좀 참여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최초일 것 같아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한번 하는 것은 최초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성경이 얼마나 많은 풍성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골로새서는 대체 어떤 말씀인가?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화면 하나 띄워주십시오. 예. 자, 그림 잘 보이십니까? 이 사진 잘 보이시죠? 이 골로새서 그리고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구분하고 있냐면 사실 이거 학자들이 구분한 거예요. 학자들이 구분한 건데 뭐라고 구분하냐면 옥중서신이다 라고 구분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서신. 왜 옥중서신이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것도 어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냐면 여러분 표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로마의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 그래가지고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 보면 디모데 후서도 있죠. 근데 디모데 후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안 그래요. 로마에서 썼긴 했지만 감옥 안에서 쓴 편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또 여러 자료를 통해서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 편지들은 감옥 속에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했구나. 그리고 감옥 속에서 편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각 도시들에 보면 각 도시들에서 쓰여진 서신서들이 있죠. 그래서 그 서신서들을 각 교회에 보냈는데 사실 바울 사도가, 자 화면을 바꾸시면 바울 사도가 이 30대에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심을 하지 않습니까? 담메색으로 가는 길목에서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으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회심하게 된 이후에 그 이후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막 증거를 해요. 증거하면서 그가 이제 기원 후 한 60년대 정도 되면, 기원 후 60년대, 그때가 바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었는데, 그때 바울 사도가 죽기 직전까지, 순교하기 직전까지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말하면 신학적인 체계를 완전히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만들어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성경책이 뭐냐면 바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내용이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은, 에베라는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서의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면,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에베소서는 주로 이 몸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우리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이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골로새서는 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득 찬 하나님 말씀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성경 말씀이 사실 굉장히 비슷해요. 순서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고, 이 그리스도의 대신 머리 대신과 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기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통교회 머리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골로새서 2장 1절의 말씀,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자, 이 말씀은 바로 이웃 도시인 라오디게아에도 똑같이 뭐가 전달된 거예요?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와 바로 옆 동네라 그래야죠. 이웃 도시인 라오디게아에도 교회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골로새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차이가 났어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났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 원통 지역에도 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물론 교단은 다르지만 우리 예수교 장로의 통합에 속해 있는 교회는 저희 교회만 있고, 감리교에 속해 있는 교회가 3개가 있고, 또 성결교회도 있고, 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에 있는 교회도 있고, 또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들이 다 똑같습니까? 교회들이 같아요? 틀려요? 그럼 어떤 면에서 다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골로새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옆 동네 교회예요.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증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성경 말씀에서 유일하게 칭찬받지 못한 교회, 오직
책망만 있었던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냐?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을까요? 어떤 교회라고 평가하셨냐면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뜨뜻 미지근한 교회다. 뜨뜻 미지근한 교회. 여러분 목욕탕에 가가지고 뜨뜻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는 안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목욕탕에 들어가서 좀 뜨끈뜨끈한 물속에 들어가야지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뜨뜻 미지근하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골로새 교회 우리가 지금 세 절의 말씀만 읽었지만 너무나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옆 동네에 있는 교회지만 너무나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원통 안에도 교회들이 있습니다. 인제읍 안에도 교회고 인제 지역 안에도 교회가 많아요. 근데 교회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까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통교회에 뭐라고요? 머리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 머리 되심을 온전히 따르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한 교회였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믿고 늘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에 따라서 왔다 갔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말씀이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쭉 선교적인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칭찬 한마디 없고 책망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이 얼마나 신앙 공동체에서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머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원통교회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머리 되심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여러분 최근에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하도 유명해가지고 유튜브로 한번 그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분들은 아시죠? 신인 감독 김연경. 여러분 김연경 선수라는 것은 아십니까? 누군지? 모르는 분들은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 아닐 거예요. 엄청난 유명한 여자 배구 선수 아니었습니까?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 MBC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했는데 우리나라 여자 배구가 뭐 제7구단까지만 있으니까 한 제8구단을 한번 있는 것을 상정해보자. 그래가지고 김연경이라는 선수를 은퇴한 선수를 신인 감독으로 세워가지고 이 제8구단을 한번 이루어서 한번 경기를 해봐라. 선수들 양육해봐라. 그래가지고 김연경 선수가 직접 이 프로에 들어가지 못한 아마추어 선수, 프로의 드래프트에서 안타깝게 떨어진 그 아마추어 선수들 중에서도 선수들을 뽑고 또 그리고 이제 프로에서 은퇴한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은퇴한 선수들에서 다시 한번 선수들을 뽑고 또 그리고 저도 처음 알았는데 몽골에서 대한민국으로 배구 유학을 온 어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목포 과학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선수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 김연경 선수가 그 제8구단을 이제 직접 만든 거 아니죠. 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팀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때 김연경 선수가 이 몽골에서 온 어린 선수를 훈련시키는데 그 어린 선수가 갖고 있는 그 실력을 아주 극대화시키면서 그의 능력을 뽑아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연경 선수가 한마디를 하면서 그 선수를 독려를 했는데요. 뭐라 그랬냐면
나 한번 믿어봐.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나 한번 믿어봐. 나 한번 믿어봐. 나 한번 믿어봐. 그 신인 감독이 나 한번 믿어봐서 내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보라고. 그러면 네가 발견하지 못한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 한번 믿어보고 따라오라고. 근데 제가 마지막 경기를 한번 봤어요. 유튜브로 봤습니다. 그 팀이 마지막 경기가 우리나라 작년에 여자 배구 프로리그에서 2위를 한 팀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어요. 세상에 그렇게 모은 그 선수들이 싸워서 이겼어요. 그때 이 김영경 감독이 그 외국인 몽골 선수에게 주문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런데 한 번은 이 친구가 감독이 하라는 대로 안 했어요. 그때 감독이 엄청나게 혼냈습니다. 왜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느냐.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리고 한 번은 감독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점수를 잃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감독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왜냐? 그 팀에서 감독이 그 모든 것을 리드해 가는 거예요. 팀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의 결과는 책임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선수는 왜 감독이 이렇게 지시를 했으며 그것을 왜 하라고 했는지, 그것을 훈련 과정에서, 시합 과정에서 이 선수가 깨달으면서 아주 훌륭한 선수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진짜 우리나라 배구 프로리그의 스카우터가 얼마 전에 됐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온전히 믿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신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 되셔서 말씀하신 것이 옳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또 교회는 더욱더 많이 토론해야 돼요. 대화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많이 토론해야 되고 대화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 2장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2장 2절 말씀에서 가장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연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연합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합하여라고 있는 번역된 신비바스텐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원형이 신비바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비바조라는 단어는 심이라는 단어하고 비바조라는 단어가 합성이 됐어요. 비바조라는 단어는 강제하다, 연결하다, 묶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심이라는 단어는 이 연결어예요. 뭐뭐와 같이, 뭐뭐와 더불어 라는 뜻이 합성되어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비바저라는 그 단어는 논쟁하다, 합의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논쟁하다, 합의하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바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논쟁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이 어떻게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 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연합할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에서 연합을 이루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그것의 첫 번째는 바로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실천적인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의 결과물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결과가 아니에요.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요즘 얼마나 이 강팍한 시대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 명제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으며, 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여러 가지 전통들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한다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갈 때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연합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2013년도 한국의 종교 현황이라는 그 조사가 있었는데요.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보건대 한국 개신교회가 232개의 교단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177개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장이라고 하는 데 소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이라는 그 교단이 있잖아요. 그 교단은 오늘날로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순복음이라고 부르죠. 순복음이라고. 제가 일부러 이것을 띄워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교회가 이름이 하도 다양해가지고, 교단이 다양해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는 뭐라고요? 순복음이에요. 그리고 합동계열이 한 60개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합동계열의 60개 정도 되는데 그 사랑의 교회, 대표적으로 사랑의 교회가 이 합동 측에 속해 있는 교회죠. 그리고 개혁이라는 이 교단에 속해 있는, 또 거기에서 나눠진 교단이 한 20개 정도 되고, 그리고 합동보수라고 하는 교단 안에 또 나눠진 게 한 11개 정도 된다.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회가 전체적으로 몇 개예요? 지금 232개라 그러는데 2025년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 분열됐을 수 있고 또 더 연합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한국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면서, 화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잃어가면서 교단이 점점 통합하고 있어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죠. 사실 우리 예수교 장로회, 이 기독교 장로회 뭐 이름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예수교 장로회하고 기독교 장로회라고 이름이 혹시 다른 것이 있습니까? 장로회라는 이름, 어떤 교회를 이루는 정치체계는 똑같아요. 그런데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계속해서 분열하고 나누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연합이라는 뜻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많이 논쟁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대화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연합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개신교 안에서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돼야지 우리가 힘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제군에도 기독교 연합회가 있어요. 기독교 연합회가 있는데 사실 제가 거의 참석을 못합니다. 아직 제가 또 우리 교회가 이 연합회에서 진짜 연합의 온전한 정신을 위해서 쓰임받기에 과연 우리가 합당한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제 자신의 어떤 답이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 하셔서 우리 인제군 기독교 연합회가 굉장히 미약해요. 정말 연합해가지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진정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지역을 정말 하나님 나라로 바꿔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 연합의 공동체가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연합하여 결과적으로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가 60년대에 쓰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60년대에 쓰여졌어요. 그때가 바울 사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학적으로 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세워 나갔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신학적으로 체계화시켜 나갈 때 이 각 교회 안에서 바울 사도가 신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교회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교회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면서 거짓된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바울 사도를 비난하면서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복음은 잘못된 거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직접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과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 연합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서로 논쟁하고 대화하고 그 안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발견해 나가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뭡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구세주이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다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바른 신앙의 길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으니까 망정이지 그 당시에는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 자체도 안 믿고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정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찌 기도하지 않고 어찌 논쟁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나갔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던 것이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논쟁하고 토론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이 있다면 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진정으로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되고 또 이웃 교회와도 그래야 되고 또 교단끼리도 그래야 되고 이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원통교회 성도들 그렇게 성장시키셔서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서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